끝난 인연을 마음이 자꾸만 붙잡는 날이 있습니다. 떠난 사람의 이름이 생각보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밤이 오면 마음이 다시 아파지는 날이 있습니다.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손이 뻗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내지 못하는 마음을 탓하지 말고 먼저 이해해 보세요.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하여 머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변화의 이치를 재행무상이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진리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붙잡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당신의 마음을 치유할 여정에 함께 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끝을 두려워합니다. 헤어짐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가슴이 먼저 조여옵니다. 전화 한 통이 끊긴 뒤의 정적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밤이 되면 괜히 휴대전화를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미 끝났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이별 그 자체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별과 함께 찾아올 내 모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언젠가 흩어지고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을 재행무상이라 합니다. 머리로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막상 내 인연 앞에서는 이 말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연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년 봄이 오면 늘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피면 예전에 함께 걷던 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과 헤어진 뒤에도 그 길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길은 변하지 않았는데 걷는 사람만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몇 해 동안은 봄이 오는 것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꽃이 피면 피는 대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괜히 속이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해 그는 평소처럼 그 길을 걷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꽃을 보며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 순간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떠오르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기억이 가슴을 조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봄은 다시 계절이 되었습니다. 아픔의 신호가 아니라 그저 흘러가는 시간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보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붙잡지 않으려 애쓰지 않아도 인연은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이 재행무상입니다.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다가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이 관계 그대로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긴장해 있습니다. 떠날까봐, 달라질까봐, 잃을까봐 쉬지 못합니다. 인연을 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두려움입니다. 그 사람 없이도 내가 괜찮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입니다. 혼자 남겨질 것 같다는 생각이 밤마다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잠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 마음은 정말 편안했습니까? 그 관계는 쉼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늘 눈치를 보고 확인하고 붙잡느라 지치지 않았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떠난 뒤에 나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상실에 대한 공포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이 고통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은 더 가지려는 마음에서 나오고
그 마음의 바닥에는 보지 못함이 있습니다. 무명이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내 고통이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한 사람이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뗏목 덕분에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에 도착한 뒤 그는 잠시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 뗏목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버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뗏목을 등에 지고 길을 계속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미 강을 건넌 뒤에도 뗏목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가? 도움이 되었던 것이 언제나 짐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가? 제자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필요했던 것은 뗏목이 아니라 건너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연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필요한 때에는 삶을 건너게 해주는 뗏목이 됩니다. 그러나 그 역할이 끝났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미 건넌 강의 뗏목을 계속 짊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도움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우리가 인연을 붙잡는 것은 그것이 영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봄에 피었던 꽃은 여름이 오면 집니다. 가을에 물들었던 단풍은 겨울이 오면 떨어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이고 우주의 법칙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입니다. 계절이 바뀌듯 강물이 흐르듯 인연도 흘러갑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흐름을 받아들이고 함께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흐름을 막으려 할까요? 왜 이미 떠난 사람을 붙잡으려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상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실은 끝이 아닙니다. 상실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낡은 것이 떠나가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맑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모이고 인연 따라 흩어진다고. 이것을 연기법이라 합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며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관계도 우연이 아니고 어떤 만남도 의미 없지 않습니다. 당신을 스쳐 지나간 모든 사람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기쁨을 주었든 슬픔을 주었든 배움을 주었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떠나갑니다. 이것이 인연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연을 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잊으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시간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떠나간 인연에게 지금 당장 고맙다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있었던 시간을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웃었던 순간이 있었고 의지했던 날도 있었고 혼자였다면 견디기 어려웠을 밤도 있었습니다. 그 인연이 남긴 것은 상처만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지나오며 당신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단단해졌고 조금 더 알게 되었고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마음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만남이 있었기에 당신은 스스로를 더 깊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픔이 컸다면 그만큼 마음이 자랐다는 뜻입니다. 버티며 지나온 그 시간 자체가 이미 충분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조금 숨이 편해지는 날이 오면 그때 조용히 말해보세요. 그 시간에도 나름의 역할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연습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축복은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이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길을 걷다 비슷한 뒷모습을 보았을 때, 텔레비전 속 웃는 얼굴을 보았을 때, 괜히 마음 한쪽이 조용해지며 이제는 괜찮기를 바란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축복의 시작입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멀리서라도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남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다. 자비는 상대를 위해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 먼저 풀어주는 길입니다. 원망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떠났는데 미움만 내 안에 남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축복해보면 마음의 매듭이 아주 조금 느슨해집니다. 당신을 떠난 사람조차 잘 살기를 바랄 수 있다면 그 순간 이미 집착은 힘을 잃습니다. 붙잡는 사랑이 아니라 놓아주며 숨 쉬는 사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놓아주는 것입니다. 손을 펴세요. 꽉 쥐었던 손을 천천히 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할 때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말없이 두 손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펼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그러나 손을 펴면 세상은 스스로 머문다. 잠시 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움켜쥔 손에는 고통이 남고 펼친 손에는 자유가 깃든다.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손을 펴세요. 상대를 자유롭게 보내세요. 그 축복은 결국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소유하려는 욕심이 아닌 사랑으로 말입니다. 당신도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붙잡고 있는 것은 상대만 묶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도 함께 묶어두는 것입니다. 상대를 놓아주는 순간 나도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무소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을 소유하려 하지 마세요. 잠시 함께한 시간에 감사하고 그 시간이 끝나면 담담히 보내세요. 그것이 인연을 대하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그리움이 밀려옵니다. 문득문득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부처님도 인간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천히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연습하라고 하셨습니다. 인연을 보내는 것도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합니다. 자꾸만 뒤돌아보게 되고 후회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떠올려도 아프지 않은 날이 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살에 맞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는 화살을 뽑지 않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화살을 누가 쏘았는가? 왜 나를 쏘았는가? 무슨 나무로 만들었는가? 어떤 깃털을 사용했는가? 이 모든 것을 알기 전까지는 화살을 뽑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답을 얻기도 전에 죽을 것이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떠났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끝없이 묻지 마세요. 먼저 가슴에 박힌 화살을 뽑아야 합니다. 원인을 따지기 전에 고통부터 치유해야 합니다. 질문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은 당신 자신을 돌보세요. 웃으며 추억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연을 보낸 것이 아니라 나를 찾은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존재라고, 다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라고, 인연에 집착하느라 나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나와 함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혼자 있어도 평안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인연이 왔을 때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연을 보내는 연습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연습입니다. 나를 온전히 마주하는 연습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나의 존재를 긍정하는 연습입니다. 떠나간 사람 때문에 당신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곁을 떠나든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자체로 완전한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 안에도 그 불성이 있습니다. 빛나는 본성이 있습니다. 다만 번뇌와 집착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인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당신 안에 빛이 드러날 것입니다. 본래의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리고 떠나간 인연을 떠올려 보세요. 미련이 남아있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이제 그 사람에게 말하세요. 고마웠다고 말입니다. 함께한 시간이 소중했고 이제 당신의 길을 가라고 말해주세요. 나도 나의 길을 가겠다고 전하고 평안하길 바란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행복하라고 기원해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펴세요. 상상 속에서 그 사람을 놓아주세요. 가볍게 손을 흔들며 작별하세요. 옛날 한 스님이 늘 곁에 두고 아끼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 항아리를 사용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항아리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항아리는 소리를 내며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제자들은 숨을 죽인 채 스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항아리 조각을 내려다보며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항아리는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이미 깨질 운명이었을 뿐이다. 다만 깨지지 않은 시간 동안 내 곁에 머물러 주었을 뿐이란다. 그래서 지금 슬퍼할 것은 깨진 것이 아니라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깨진 것은 항아리가 아니라 집착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연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만난 순간부터 이미 헤어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 시간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보내세요. 잃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질 것입니다. 슬프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부처님은 모든 것이 공하다고 하셨습니다. 텅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허무한 의미가 아닙니다. 텅 비어 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지금은 텅 빈 것 같지만 괜찮습니다. 그 빈자리에 새로운 것들이 채워질 것입니다. 새로운 기쁨이, 새로운 사랑이, 새로운 배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연을 보내는 것은 용기 있는 일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당신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힘들다면 혼자 견디지 마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대세요.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세요.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고요히 하세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라고. 전쟁에서 1000번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고. 지금 당신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집착과 두려움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세요. 조금씩, 천천히, 하루하루 이겨나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도 모두 이겨냈습니다. 당신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연을 보내는 연습은 평생 계속됩니다. 만남이 있는 한 헤어짐도 있을 것이고, 헤어짐이 있는 한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질 것입니다. 점점 담담해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처럼 평정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연습하세요.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하세요.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놓아주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움이 밀려올 때마다 감사로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원망이 생길 때마다 축복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붙잡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고,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이 자유로워지는 순간입니다. 진정한 평안을 찾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열반이라는 경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번뇌가 소멸된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한 평화와 자유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도 작은 열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작은 열반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떠나간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도, 앞으로 만날 사람도 모두 고마운 인연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사랑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견뎌낸 나 자신이 대견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집착하지 않으며 그저 흐름에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바람처럼, 구름처럼,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이 보여주신 길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인연을 보내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손에 쥔 것을 하나씩 놓아보세요. 필요 없는 물건을 버려보세요. 오래된 감정을 정리해보세요. 그렇게 조금씩 비워나가다 보면 마음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영혼도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연을 보내는 것이 상실이 아니라 선물이었다는 것을, 떠나보냄으로써 진정한 사랑을 배웠다는 것을, 비움으로써 진정한 체움을 얻었다는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모이고 인연 따라 흩어진다는 진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날이 올 때까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당신의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유로워지는 그날을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인연을 보내는 연습은 사랑을 배우는 연습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임을 배우는 연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곧 찾아올 평안을 미리 축하합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봄은 반드시 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곧 봄이 올 것입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칠 것입니다. 새로운 꽃이 필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건너는 발걸음 곁에 머무는 지혜입니다. 앞으로도 삶의 어느 순간에는 다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보내지 못한 인연이 떠오르고 지난 시간을 붙잡고 싶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을 억지로 떠올리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숨을 한번 고르고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조용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긴다면 그 인연이 내 삶에 머물렀던 시간만큼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그 기억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삶은 늘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미련과 감사가 함께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리움과 평안이 나란히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두가 지금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남들보다 늦어도 괜찮고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자기 삶을 성실하게 건너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을 완전히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루의 끝에서 조금 숨이 편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평안이 오늘 밤의 잠자리에 조용히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을 맞이하는 마음이 어제보다 조금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같은 시간을 건너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평안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의 하루에 닿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다음 말씀에서도 부처님의 지혜가 일상의 순간을 어떻게 비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말씀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당신의 마음 여행이 앞으로도 조용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안한 하루 TV였습니다.